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볼 때 대견해 보이고 또 이 아이들을 내가 참 잘 낳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으시죠? 네, 혹시 그럴 때가 언제이십니까? 부모님들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의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집은 아들만 둘입니다. 5학년 또 4학년 연년생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아이들이 놀다 보면 어, 서로 싸울 때가 있습니다.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되면 왜 그렇게도 마음이 안 좋은지, 내가 이것들을 이렇게 하려고 낳았나라고 성질대로 하면 그냥 확 싸우지도 못하게 이렇게 벽에다가 매달아 놓고 싶은데, 네,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싸우다가도 한 번씩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가끔 자기들끼리 참 잘 놀고 사이좋게 또 이야기하고, 또 자기 먹을 것을 또 동생 챙겨주거나 아니면 뭐 형을 챙겨준다거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잘 때 뭐 자라고 이야기를 해도 잠을 안 자고 뭐가 그렇게 좋은지 서로 깔깔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참 그럴 때, 네, 보니까 그럴 때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또 기쁘고 제 마음이 좋은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모든 부모님들의 그 마음이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 가정에 자녀들, 우리 집에 아이들이 있는데 서로 우애가 좋고 또 함께 잘 지내는 모습, 또 평화롭게 지내는 것을 아마 다 바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이 보여집니다. 바로 그들이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에서 이 형제가 함께 서로 힘을 모아 승리하여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흡족한 웃음 짓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사기의 배경이 되는 그 1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이 말은 이 사사기 이 전체 가장 처음 나오는 그러한 구절이기도 하고, 또 이 사사기 전체의 그런 서론적인 어떤 배경의 그 모습을 가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이 여호수아가 누구입니까? 그는 광야 1세대 사람이고, 또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자신이 함께 있었던 정말 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영적인 지도자였던 이 모세와 가장 함께 가까이 시간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고 또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음을 제일 가까운 곳에서 보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그 정탐꾼을 뽑아서 이 12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을 때 바로 갈렙과 함께 믿음의 보고를 했던 사람, 이 모세의 뒤를 이어 이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였던 완수했던 그런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 여호수아가 죽었다라는 것은 이 사사기의 시작이 정말 참 어두운 그러한 부정적인 그러한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그러한 분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 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펼쳐지게 될 이 사사기의 그 후의 역사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또 그런 것에 우리의 관심을 끌게 하기도 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그러한 강력한 영적 지도자가 이제 나타나지 않고 없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앞으로 영적 혼돈과 암흑기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기에서는 이제 여호수아 시대 때와 다르게 이 정복 전쟁이 다른 국면으로 또 다른 양상으로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때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것을 시작으로 아이성을 정복하고 또 여러 전쟁들을 이들은 승리하였으나 이제 여호수아 13장에 보면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많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복하지 못했던 그 땅을 이제 사사기 시대에 와서는 모두가 함께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파별로 직접 나아가서 자기들이 분배받은 그 땅을 그 땅에 있던 주민들을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이제 차지해야 하는 그런 과업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 이후에 강력한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지 않으시고 이제 그 지파별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믿음으로 나가 싸우고 또 그 죄악이 관영한 그 가나안 땅, 바로 그 땅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하는 즉 거룩한 전쟁, 헤렘이라고도 말하는 그런 성전을 이제 치러야 하는 거룩한 과업도 함께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벌어진 일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질문, 그리고 대답, 그리고 실행, 승리라는 이러한 네 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 이스라엘 자손이 먼저 질문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들이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울까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갈 지도자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였을 때 여러분, 이 질문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정말 잘 질문한 것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한 그러한 상태에서 이 영적인 지도자가 죽었으니 이제 이들이 의지해야 할 것은, 이들이 기대할 것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2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유다가 올라가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질문에 하나님은 유다가 먼저 가라고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죽은 후에 누가 먼저 싸울까요? 라는 그 질문에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라고 그렇게 대답하신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완성하지 못한 이러한 정복 전쟁에서 이제 지파별로 싸워야 하는 그러한 전쟁 가운데 가장 먼저 나가야 할 지파, 그러니까 이 정복 전쟁 가운데 지파별로 싸우는 그 전쟁에서 만약에 처음 나간 지파가 실패하게 된다면 이들의 사기가 떨어질 것이고 또 이스라엘에는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가는 이 지파가 여기에 주어지는 그 상징성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를 지금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나가라, 유다를 선봉에 보낸다는 것은 그 지도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 유다 지파가 이제 이스라엘의 그런 지도자의 그런 역할을 할 것임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에서 보게 되면 야곱의 축복 가운데 볼 수 있는 것처럼 유다 지파에서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이 바로 이렇게 이제 점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를 가장 먼저 나아가라 하시고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를 가장 먼저 나아가라고 대답을 주시면서 이들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유다 지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대답을 듣고 이제 행동에 옮깁니다. 3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누가 갈까요? 물었더니 하나님은 승리를 약속해 주시면서 유다가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3절에서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면 지명받은 자기가 가면 되는데 어떻게 하죠? 형제 시므온에게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나도 네가 제비 뽑은 땅에 내가 함께 가서 싸워줄게, 우리 같이 싸우자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형제 둘이서 형이 동생에게 야,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내 거 좀 도와줘, 그럼 나도 네가 할 때 좀 도와줄게 라는 그런 의미와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다 행동을 우리가 보았을 때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 본문을 보고 이 유다가 한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일까요? 유다 지파가 한 이 일은 잘한 일일까요? 잘못된 일일까요? 우리는 아직 이 일에 대해서 이 유다 지파가 잘한 일인지 잘못한 일인지 정확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이제 이 일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뒤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 4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유다가 올라가고, 여기에 유다는 여러분 유다 지파만이 아니라 이제 4절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유다가 시므온에게 같이 가자 했으니까 이제 같이 간 것이죠. 유다와 시므온 이 연합군이 함께 전쟁에 출전합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가나안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고 베색에서 군사 10,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도니 베색을 붙잡았는데, 여러분 아도니 베색은 그 이름의 뜻이 베색의 주인, 그러니까 베색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 한 족속의 지금 왕을 잡았고, 그 왕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는데, 여기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는 것은 그가 이제 전쟁에 나가지 못하도록, 그의 모든 것을 손발을 다 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자른 것이고, 그를 잡아 이제 예루살렘에 끌고 와서 그를 죽여서 이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8절에서 이제 10절까지도 보게 되면 이 유다와 시므온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고 이 산지와 또 남방 그리고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워 이겼고, 또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들을 쳐서 승리하였음을, 그러니까 이들은 계속하여 승리하였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유다와 시므온이 함께 연합하여 싸움에 나간 것은 잘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므온도 같이 가라라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오늘 본문 전체를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유다와 시므온 연합군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은 바로 이들의 그 연합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시편 133편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즉 하나님께서 이 직접적으로 유다와 시므온 같이 가라 하진 않으셨지만 바로 유다가 이 시므온과 함께 힘을 모아서 함께 연합하고 이 미완성된 정복 전쟁에 나섰다는 것 자체가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라는 걸출한 이 영적 지도자가 죽은 후에 이제 영적 이 암흑기가 도래하는 그러한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유다 지파를 이 전쟁에 선봉에 서게 하셨고, 또 유다 지파는 그들이 이 전쟁에 나아갈 때 승리가 보장된 그 전쟁에 혼자 나갈 수도 있었으나 그러나 그들은 혼자 가지 아니하고 그들의 영토 안에 함께 기업을 받았던 이 시므온 지파, 여러분, 이 시므온 지파는 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군사력이 작고 미약했던 그러한 지파입니다.
그래서 그 시므온 지파에게 함께 가자, 우리가 함께 가서 싸우자라며 그들은 가장 연약한 이 형제를 이제 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유다 지파가 그 가장 미약했던 이 시므온 지파를 돕고 함께 가자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러한 미약하고 연약한 형제들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제 8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 되게 되면 약 4년 만에 열리는 그러한 정교인 회복 캠프가 우리가 열리는 그런 날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여름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벌써 참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감사한 것은 올해 이렇게 여건이 되어서 이 회복 캠프를 또 계획 중에 있고, 또 혹여나 모든 셀 가족들 중에서 혹시 낙심한 자들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나와 함께 가자, 우리 함께 가서 은혜 받자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형제가 함께 동거하며 서로 힘을 모아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이기고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번 여름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시몬에게 승리를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영적인 승리를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며 우리 연약한 지체들, 또 우리 특별히 셀 가족원들만 아니라도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폭포수 같은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이 여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